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하였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하나하나 준비하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잠시 동안 이 땅에 머무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돌아보면서 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복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천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솜토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 잃은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짜가지 않고 힘없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약하고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날의 햇살은 지나가고 이제 뜨거운 열정에 여름의 도전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저 답답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 해도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내하기 어렵고 또 슬픔과 좌절로 또 고통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대구 삼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것을 세워주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이 굳게 서는 교회로 이 한 해의 큰 비전을 나갑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며 주신 상명을 잘 감당하는 삼성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들이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예배나 교회에 할 일을 하는 데까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코로나에서 해방되게 하여 이때를 잘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해방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과 은혜를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평강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며 수고하는 중찬단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역시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 9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 나온 대로 설교 제목을 삼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이제 9번째 있는 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중에. 그렇다고 해서 9번째로 중요하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다른 계명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쉽게 범하기 쉬운 죄를 포괄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참 거짓이 많죠. 그냥 거짓말을 특별히 선수처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가들은 참 거짓말들도 많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를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뢰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달라져야 되죠. 똑같은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같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어떤 면에서는 제 9계명은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경계를 풀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계명, 9번째 이 계명인데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는 주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제 9계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2가지 정도로만 제 9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팩트가 중요합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하는 이 2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 9계명은 1차적으로는 이 위증에 대한 그런 금지 명령이죠. 위증에 대한 금지. 위증이라 그러니까 꼭 재판정에 나가서만 위증한다 하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는 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구약성경 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장막, 성막을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은 증거의 장막이다. 오헬 에두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인데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한 몇 번 정도는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이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굳이 법정에 나가서만 증인 선서하고 증거할 때 이 9계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이 9계명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법정적 증거에 대한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라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의 모든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책망받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비난받게 만드는 것이라든가 모략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냥 실체보다 위장시켜서 더 나쁘게 위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서 거짓말하는 거라든가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연히 비난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수치를 주는 일이라든가 또는 중상모략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9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폭이 넓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거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굉장히 폭이 넓게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여기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한다, 이게 9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23장 1절 앞부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 출애굽기 23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과 9계명에 위증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을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위증에 해당되는 죄가, 제9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모습들,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진실한 하나님이신가가 1차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사람은 거짓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칫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라이벌들을 어찌하든지 흠집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 봅니다. 요즘에도 대권 후보자에 대해서 막 이 엑스파일 그 소문들을 막 내고 있는데 막상 그 엑스파일을 공개해라, 제발 좀 공개해라 하는데 공개는 또 안 하면서 있다, 몇 페이지짜리가 있다, 참 많이 답답해요.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상대를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그런 모습들,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거짓된 세상을 더 거짓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귀입니다. 거짓된 입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귀도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는 귀는 무슨 말을 좋아한다고요? 거짓말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는 귀는, 악한 귀는 진리의 말씀과 사실과 올바른 것보다도 거짓으로라도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잠언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잠언 17장 4절 말씀. 똑같은 악한 자입니다. 거짓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된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참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된 입을 가지고 있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거짓된 귀를 가지고 있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악한 말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할 때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공연히 형제를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카더라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되기 때문에 잠언 17장 4절 말씀, 거짓된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듣기를 싫어하고 그런 말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받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휩쓸려 가지고 쉽게 거짓과 악으로 빠져나가서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진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속담이, 영어 속담이 있지만 혀는, 성경 속담에는 혀는 오히려 검보다 더 무섭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실제로 혀는 검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세상에 전쟁보다 더 많이 사람을 죽인 일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지구 역사에. 그런 것처럼 독이 가득한 것이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입에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거짓된 모습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이웃을 해치고 모함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은 특별히 이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의 앞선 지도자들은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성도들을, 특별히 또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8절 19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성경에 기원전 870년에서 850년까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의 부인은 더합니다. 이세벨이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서 온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여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의 겨울 궁전 앞에 있는 맞은편 언덕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는 겁니다. 이스르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쉴 때마다 자기 성 밖을 내다보기만 하면 저 나지막한 계곡 맞은편에 아주 붉은색 토양이 좋은 포도밭이 있는데 그걸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래도 그 나봇은 안 파는 겁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내가 안 팝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뺏을 수도 없고 이제 힘드는 겁니다. 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왕의 부인 되었던 이세벨이 계략을 짭니다. 왕이 시시하게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나한테 맡겨두십시오 해서 불량배들을 불려다가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증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대로 이 불량자 두 사람이 와서 증언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받죠. 예, 그대로 돌 맞아 죽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가볍게 왕이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이 왕과 왕비를 심판할 자가 없죠. 이들은 왕과 왕비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악하게 여기시고 실제로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계략을 짜고 악을 행한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게 되고 그 피는 튀게 되고 그 시체는 찾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까지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하나님이 귀히 안 여기는 겁니다. 위증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심지어 나봇의 생명을 뺏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높은 창에서 밀어뜨리게 하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다 뜯어먹고 두개골과 손발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장사 지내주려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대로인 겁니다. 예수님이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시키려고 돈을 주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해서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은 역시 또 거짓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게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물론 성전 대신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 뜻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 말씀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예수님 말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을 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세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위증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거의 도박 수준의 이 장담을 하고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들은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전 모독죄로 걸어 넣어서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죄 없이 죽었다면 그 사람의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엄청난 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해댄 겁니다. 엄청난 집단적인 위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릴지어다.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 전하라고 우리를 심부름으로 보내서 우리를 증인 삼았는데 우리는 심부름 보냄을 받은 내용은 신경 안 쓰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거짓말을 전하고 만약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팩트가 중요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라.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런 분들 없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내 속에 거짓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가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 제9계명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의도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의도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피치 못할 거짓말을 할 그럴 때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집에서 아내가 새 옷을 입고 나가지고 나 어때요? 하고 물을 때 굉장히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받거나 말았거나 간에 준비된 멘트를 이렇게 해야 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멋있어. 참 예뻐. 나이가 들어가도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 좀 아부를 해야 되죠. 그죠? 역시 옷걸이가 중요한 거야. 밖에 못 내놓겠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사십니까? 이쁜 사람은 뭘 입어도 다 이쁜 거야. 이러면서 한 절반쯤은 거짓말이겠죠. 그죠? 절반쯤 거짓말이겠죠. 이게 근데 잘 먹혀 들어갑니다. 이 거짓말은. 집안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좋아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짓말 종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의도가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지금 부인 앞에서 구계명을 어긴 거야 이러면서 막 시퍼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달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걸 다 압니다. 당시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때때로 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셔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군대를 보내서 딱 그 계곡이나 그 출입구에 입구를 딱 막고 적군들을 막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이거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몰래 가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자기 사람들을 의심할 때 그 신하들은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까지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 잡아와야지.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지역에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다 엘리사부터 잡아넣고 그래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단성을 뺑글뺑글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찾는 성도 아니요,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이고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멍 때리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시오. 이래서 엘리야가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땅의 후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아람 사람들은 완전히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성의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갑니다. 이젠 적진의 수도까지 들어갔으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라 이제 그때 엘리사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들을 쳐서 죽일까요? 이제 절호의 찬스다 싶어서 다 잡아놓은 거 내가 마지막 손댈까요?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로 잡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지발로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이제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어서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이 일에 감동을 받은 아람 왕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하는 그 기록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거짓말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의도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엘리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웃나라와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보고 성경은 역시 엘리사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구계명을 어긴 사람이니까 벌받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9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9계명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대하여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이웃을 해치기 위하여라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반대하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해치기 위한 바로 그런 의도인 것을 구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말 사전적으로 대하여 뭐 어디에 관하여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대하여라는 말은 마주쳐서 반대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거짓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관대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악한 의도가 있을 때에는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도피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피성 얘기는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최소한 4-5군데 이상 나옵니다. 민수기 35장에도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여호수아 20장에 나오고 뭐 두루두루 여러 군데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실수로 사고를 칠 수도 있죠. 실수로 교통사고를 날 수도 있겠고,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나무하러 갔다가 정말 실수로 이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이웃의 머리를 쳐서 이웃을 죽게 할 수도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죠. 이 일들에 대해서 도피성을 마련한 겁니다. 의도가 아닌 부지 중에 살해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도망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살인 아닌 건 아니지만 정상 참작이 되어서 즉결 처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범행 동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죠. 그래서 범행 동기가 순수하지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감형을 해주게 되고 심지어는 집행유예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범행 동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도피성으로 피해 갔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서는 나는 실수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받아주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되 때가 되면 재판을 열어서 자세하게 살펴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원한 관계가 있는가, 이권 관계가 있는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증거를 찾겠죠. 그래서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피성에 피했더라도 거기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망만 가면 무조건 괜찮다, 이게 아닌 겁니다. 한국에서 사고치고 외국으로 도망만 가면 무조건 괜찮다. 그래서 출국 금지하고 뭐 별일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렇게 도망갈 자리가 있는 게 아니죠. 민수기 35장 말씀 계속 봅니다. 16절 17절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손에 철연장 들었냐, 돌 들었냐, 뭐 들었냐, 요 자체보다도 이런 연장을 들고 사람을 살해를 했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이 판단을 여기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16절, 17절에 나온 뭘 들고 정말 도끼날이 우연히 빠져가지고 날아갔냐, 아니면은 정말 손에 철연장 들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여러 가지 증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냐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입니다. 제9계명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도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대편을 정말 이롭고 정말 상대편을 위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혹시 하얀 거짓말도 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의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느니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고 마음으로 미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이 있을 때 이미 간음하였고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의 뜻과 마찬가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모습 볼 때도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포장을 하고 심지어는 칭찬하는 듯 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뭔가 9가지 칭찬하는 것 같이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한번 비판을 해야 되는 걸 통해서 보면은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의 의도는 악평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그냥 대충 물타기를 깔아놓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팩트가 중요하고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들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인 줄 알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이 난무하는 온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진리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둡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악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속기도 쉽고 속이기도 쉽고 하는 그러한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리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짓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잘못 오도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결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우리가 진리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제9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둡고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작은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소득의 11조의 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며 정한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에 이 예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옵나니 생명의 역사, 주의 이름 존귀케 되는 역사,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허락하셔서 이 한 주간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직까지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광고를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등록하신 성도가 계십니다. 우리 권진순 성도, 우리 조영주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권진순 성도, 외관에 사시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주 안에 많은 교제 있으시고 또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보시고요. 예배 안내 계속 경건한 자세로 또 방역하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석 자체가 힘들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실시간 또 온라인 예배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6월 정기당회 모임 있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목회 계획에 연초에 발표된 대로 성찬식이 거행되겠습니다. 1, 2, 3부 예배 시간에 오전 낮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 근데 성례가 성찬과 세례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눈에 보이는 은혜, 그거 바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바로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열심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더욱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 취임, 우리 김성균 장로님 장로 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간이라서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연보함에 선교 헌금을 연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4 남전도회입니다. 성경 완독자 계십니다. 이재욱 장로님, 신필주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